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Gênesis 27, 34 a 46.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6절까지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실로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며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새 사람답게 늘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와 또 사단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만을 따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그 믿음의 가정, 그 이삭의 가정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돼서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 자신이 바라는 그 육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어리석고 악한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목적도 거룩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정당한 생각이고 참 바른 마음이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속임수라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이삭과 리브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고 두 아들의 사이를 끊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35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서는요, 그 소리 듣고 큰 소리로 울면서 36절에서 뭐라 그래요? 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정죄하고 야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에서 두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야곱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질 못했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 그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에서에게 가르치고, 에서가 말을 안 들으면 계속해서 설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또 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그냥 쓰디 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동생 야곱을 막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동생 잘못만을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했지만은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야곱에게 돌리면서, 그죠? 방송 대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도지 디제세치.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에서가 우는 이유가 뭐죠? 에서가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울어요? 자기가 장자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예요, 자기.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회개하면서 울어야 돼요. 에서는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축복을 뺏긴 것 때문에 지금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작정, 즉 야곱을 선택하신 것,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인정했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뭐라고 그러죠? 에서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복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33절 읽었는데 그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이삭이.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있어요. 이삭도 알고 있다고요. 야곱이 선택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에서를 편애해서 그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야, 이게 참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을 눌러버리고, 그죠? 자신의 계획한 거를 누르고 야곱에게 복을 베푼 사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제 안 돼. 너에게 줄 복은 없다. 네 동생 야곱에게 모든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서는 포기하지 않죠?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을 달라고 조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죠. 그죠? 39절, 40절에 보면 이삭이 예언을 합니다. 거기 39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읽은 말에는 멀고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뜬다라고 그랬어요. 뜬다.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그랬어요. 이 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떠났다는 뜻입니다. 떠났다.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떠났다. 하늘의 이슬에서 너는 떠난 것이다. 여기 보면 멀고 멀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에서 자손들이 세일 땅을 얻습니다. 세일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얻게 되는데 거기는 주로 산지예요. 산지. 산지에서 사는데 그 땅이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에서 족속은 주로 이 다른 족속을 약탈하고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사납고 거칠은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긴다고 그랬죠? 아우.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결국은 지배를 당해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은 이제 그 에서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면 지름길로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땅을 좀 통과하고 싶으니까 허락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 돌아서 이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에돔을 정복을 했습니다. 한번 그 기사가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세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세군도 사무엘 오이또 트레지 꽈토르지.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아주 에돔 족속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 아까 우리 읽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40절 그 후반절,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한 그 4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을 키우면, 네가 이제 힘써서 힘을 키우면 내 목에 씌운 명예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와 계속을 싸우면서 지배를 당하면서도 또 지배에서 벗어나고 또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 결국은 에돔은 멸망당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5장 15절입니다. 에제키엘 35:15. 에스겔 35장 15절. 에스겔 35장 15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에돔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로마 시대 때 결국은 에돔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 시대 이르는 동안에 이 에돔 족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유대화 되어 가요. 점점 유대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속이 되면서 점점 유대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 결국 로마 시대 때 살아남은 에돔 족속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그 역사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돔, 이 에서를 보면 참 하나님의 선택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을 했으면, 그죠? 약속의 자손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 이삭의 실수와 그리고 에서 자신의 그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삭 식구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우리가 좀 배울 거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얄팍한 그냥 인간의 육신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번 이거를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삭 나이가 들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25장 23절 Gênesis 25, 23.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죠? 아주 더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말씀하시고,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 따라서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그 별미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언약을 맡아서 이루는 가장,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명 감당할 후계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육신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부인은 직접 자기가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부인 리브가를 따돌리고 몰래 비밀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잖니,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가정의 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인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지금 중요한 때, 그죠?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지금 제대로 지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두 아들 중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평소에 잘 살폈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야곱이 더 경건하고 하나님 언약에 관심 있는 것을 알아서 서로 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거룩한 약속과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은 아버지 되는 이삭은 복받을 대상인 야곱에게 사전에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가 장자니까 그에게 복을 주려면 장자권에 대한 그 소홀한 태도를 고치도록 가르치고 자격을 가지도록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켜야죠. 예? 만약에 그가 에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흐려지고 세상적인 장자권의 그 관습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삭도 장자가 아니었는데 약속의 자손이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장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가 언약의 후손이라고 확신을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을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좀 서둘었습니다. 그죠? 서둘러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7장 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27장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삭은 40년 넘게 더 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살피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 리브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남편과 교제가 잘 안 돼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묻지 않고 각자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에서를 좋아하고 자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지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사실을 정중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를 키우면서 두 자녀가 보여준 그 신앙생활과 경건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약속과 장자권에 대한 그 소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죠? 보면 이삭도 아무리 에서를 좋아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게 된 것을 인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리브가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야곱을 더 좋아하고 개인의 그 욕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결국은 리브가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먼저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다면 그녀는 결코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죄된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브가도 이삭처럼 자식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삭이 택한 에서보다 내가 택한 야곱이 더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세상 부모들의 생각이 아닙니까? 예? 세상 부모들이 이 자식을 좀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자신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못한 것 자식이 대신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부모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을 성취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3절. 프리메로 헤이스 도이스 웅 아트레이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요, 신약성경에 보면 망령된 사람 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된 사람 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도지 디제세이스. 히브리서 12장 16절. 아까는 우리 17절 읽었죠? 지금은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거기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망령된 자는 속된 자, 부도덕하고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것을 무관심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자권을 무시했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이까짓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약속하시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는다고 하셨고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서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장자 축복을 뺏겼을 때 그때 기회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복수심을 가졌습니다. 그 41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41절에 내가 에서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에서를 야곱을 죽이겠다. 그죠? 이게 에서의 행동입니다. 자, 야곱.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꾀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버지의 저주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절 보세요. 27장 12절. 거기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라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저주보다 사람의 저주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브라질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 주로포르데우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브라질 사람들 흔히 그저 이렇게 심심하면 주로포르데우스, 아주 완전히 입에 붙었어요. 습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익이 되면 그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억도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삭의 가정의 신앙의 그 상태를 봤는데, 그냥 거짓과 속임수와 갈등과 불신,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십니까? 네, 여러분.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죠?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됐는데, 야곱에게 남은 것은 징계예요.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남편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후에 야곱의 생애를 잠깐 보실까요? 바담 아람으로 도망갔죠.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43절 44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 우리 내 오빠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그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연락하면 다시 와라. 그게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리고 어머니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무슨 짓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졌어요. 진짜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습니다. 20년 동안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속아 살았어요, 여러분. 속아서 살았어요. 마음의 고생과 애통이 이렇게 설명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35절. 37, 35. Gênesis 37, 35.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도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속여서 요셉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섬길 수 없어. 너는 그런 모습으로 약속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먼저 신실한 인품부터 갖춰라. 좀 도덕적인 성품부터 먼저 갖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쓰실 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여주는 대로 가면 돼요. 예?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방법 그냥 써서 속이고 거짓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보처럼 그저 순진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자신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낮아지고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교회에서 육신과 정욕을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자랑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교제가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죄를 향해서 우린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한 새 생명 가지고 새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신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인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